지금 교육부서가 여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도 영화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예. 신나죠? 예. 참 많습니다. 우리 영화부, 유치부 계속해서 여름 행사가 있는데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박종혜 장로님 이렇게 잠시 나왔습니다. 한 번만 일어나 보실래요? 예. 우리 오경재 권사님. 근데 왜 둘이 떨어져 있어요? 둘이 싸웠나요? 밴쿠버, 사이가 밴쿠버에서 목회를 하는데 은퇴하시고 이제 섬기러 간 겁니다. 근데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치료받으러 잠시 들어왔다가 화요일날 다시 밴쿠버로 이제 출국을 합니다. 오늘 예배 드렸는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예배 드리는데 제가 볼 때 분위기가 좀 썰렁한 것 같아요. 보면은 옆에 누가 오셨는가 손 한번 잡아주시고 좀 건강하시라고 반갑다고 좀 인사 좀 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지 마시고 저를 보셔야 돼요. 눈 마주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어떤 교인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행복하다. 그냥 왜 행복했냐? 꿈에 목사님을 봤대요. 목사님이 꿈에만 보여도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데 예배당에 와서 저보고 같이 말씀의 은혜 받았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 제가 이제 지도자론에 교회 지도자론 설교를 합니다. 아무래도 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투표를 앞두고 하면은 좀 오해받을 수가 있으니까 아무 일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설교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2번에 걸쳐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사도고 목회자고 선교사인데 목회 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들 같은 디모데 목사님한테도 목회 서신 편지를 보내면서 목회 잘하라. 사실은 디모데 목사님이 참 건강도 안 좋고 또 교회 문제도 많고 나이가 젊다 보니까 그 연소함을 좀 업신여기는 사람도 있고 이래저래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목회할 때 이런저런 많은 것이 있지만은 디모데 목사야 좋은 지도자,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 세워라. 그걸 간곡하게 부탁하는 게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인데 뭐 조직이 참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좀 성장하면서 직분자를 세우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감독의 직분 나오고 8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여자 지도자, 여자 사역자들 직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독의 직분은 지금의 목사님, 장로님으로 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장로님들 가운데 대단한 신학자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들이 감독도 되고 또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여자 지도자 직분인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집사와 여자 직분자는 시무 집사님, 안수 집사님 그렇게도 말해도 되고 권사님, 그 다음에 여자 목회자, 여자 사역자 그렇게 이야기해도 괜찮겠습니다. 세 종류의 직분이 나옵니다만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은사와 직무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직분에 따라서. 그러나 영적인 자격 기준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감독이냐 아니면 집사님이냐 여자 지도자냐 그거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직분자가 공이 가져야 될 어떤 그 영적 지도력에 대해서는 동일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핵심이 뭔가 하냐면은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 됨, 좋은 사람이 되라, 그 다음에 좋은 성도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끔 대학원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가면은 총신대학이나 이제 대학원 또 양재에 있는 신학대학원 가면은 참 교훈이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목사가 되기 전에 좋은 성도가 되라, 좋은 사람이 되라.
그러면은 좋은 목사님이 될 수 있다. 사람이 먼저 되고 목사가 돼야지. 목사는 됐는데 사람이 안 되면은 그 문제가 참 많다. 그래서 좋은 목사 되기 전에 좋은 사람이 되라. 좋은 사람이 되라. 그걸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맞아요.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좋은 직분자가 되기 전에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성도가 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자, 먼저 볼 것은 이제 감독의 자격인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1절부터 13절까지 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그랬어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선한 일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보편적 선함보다 오늘 여기에서 선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라. 그런데 열정을 가져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되는 사람, 감독의 직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그것을 시종일관 사모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문을 가르치잖아요. 제자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하는데 이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주님의 기도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라. 교회 지도자는 목회자와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 모든 여자 교역자들을 할 것 없이 사모할 게 있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 속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사모하라. 그 사모하는 열정을 가져라. 그런 말이에요. 사모하는 열정을 가져라. 그게 지도자가 갖춰야 될 1순위라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된다. 사모함에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2절을 보시면은 감독이 갖출 세부적인 항목이 나오는데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지 않는 사람, 한 아내의 남편, 이뿐만 아니라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한 사람. 이 내용을 요약하면 자신을 관리하면서도 예의가 바른 사람, 남들에 대한 그 정중함, 무슨 일을 할 때 절제하고 아주 차분하게 신중하게 하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감독자로 지도자로 세워라. 그 다음에 나그네 대접을 잘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나그네는 그냥 문자적으로 나그네 해도 됩니다만은 대부분 초대교회 나그네는 순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저녁이 되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그냥 교회 찾아가라. 나는 순회 전도답니다. 그러면은 예배당에서 그렇군요. 어서 오세요. 하루 저녁 주무시고 가고 또 음식도 대접하고.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 감독은 나그네 순회 전도자들을 따뜻하게 영접하는 사람. 여러분 타인에 대해서 냉정한 사람은 절대 지도자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합니까? 냉정한 사람입니까? 따뜻한 사람입니까? 나그네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따뜻하게 대접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라. 그런가 하면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이때 가르치면 성경의 교사입니다.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겠어요. 목회자의 1순위가 뭔 것 같아요? 얼굴이 잘생겨야 된다 1, 아니면 이 설교를 잘해야 된다 2번. 1번이 좋은 사람은 얼굴이 잘생겨야 된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 말씀에 능통한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감독으로 목회자로 세워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3절을 보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 말의 원뜻은 술 곁에 가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멀쩡한 정신으로 지도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술에 의존해가지고 일하면 되겠느냐? 술을 탐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런가 하면 구타하지 아니하며 지도자가 폭력적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 지도자 자격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거 정말 오래전입니다. 제 밑에서 훈련받는 사람들 가운데 참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가고 뭐 선교사로도 가고 담임 목사로도 가고 이런 사역자가 참 많잖아요. 근데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요, 제가 이런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전도사 자질이 없습니다. 쫓아내세요. 여러분, 저 그런 황당하죠. 이걸 일컬어 내부자 고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자기 아내들은 누가 제일 좋아요? 내 남편이 최고 실력 있는 거, 그렇죠? 이상하네, 우리 교인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좀 미흡해도 내 남편이 최고다 이래야 되는데, 고발장이 왔습니다. 우리 남편은 전도사 자질이 어떻게, 목사 안수 안 받았습니다. 전도사 자질이 없으니까 목사님 내보내라는 거예요. 야, 이게 뭘까? 나중에 조금 알아보니까 재미있게 잘 살다가도 뭔 일이 있으면 손이 자꾸만 나간대. 뭔 말인지 아시죠? 뭐가 앞서 나가? 주먹이.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고민했겠죠. 물론 나갔습니다. 나갈 때도 제가 포장을 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 구타하지 아니하며 지도자가 폭력적이다. 지도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습관화가 될 수가 있어요. 불쑥 나도 모르는데 이 습관화가 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성품 자체가 친절한 사람. 여러분, 지도자가 예배당에 와서 교인들하고 자꾸만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되겠느냐는 거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참 추상적이에요. 돈 다 좋아하잖아요. 편리함의 도구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돈을 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인생이 돈을 지배해야 되는데,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전도가 된 거예요. 돈이 인생을 지배합니다. 참 쉽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돈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관리하고 지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인생 전체가 그냥 돈 하면은 그 되겠느냐? 지도자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로 5절을 보면은 그 사람이 감독이든 집사이든 여자 지도자이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공이 해당되는 게 이겁니다. 가정과 자녀 관리. 참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가정과 자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품에 있을 때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걸어다니고 좀 크고 그러면은요 부모님 말 잘 안 듣습니다. 소통이 잘 안 돼요. 다 큰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가정과 자녀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런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삼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 부모님과 자녀들은 어떤 관계에 되냐면 억압의 관계가 아니라 덕스러움의 관계. 자녀가 장성했지만은 더 똑똑하고 훌륭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못 배운 부모님이지만은 부모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 그럼 뭐겠습니까? 덕스러움이잖아요. 덕스러움. 우리 부모님의 덕스러움 앞에 자녀들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요. 가정을 잘 다스린다. 돈으로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의 덕스러움으로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얼마나 중요하냐. 친구를 사귀어도 결국 남는 건요 그 사람의 인간성이더라고요. 5년 10년을 사귀어도 변함이 없어. 목사님들 가운데도 함께 밥도 먹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서로 막 도움 주고 이런 것을 봐요. 인품이 참 좋아요. 여러분 4절과 5절에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4절을 잘 보시면은 자기 집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5절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의도가 있잖아요. 말씀의 저자가 자기 집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를 잘 다스리고 감동을 주는 부모님, 어른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교회 큰 공동체도 감동 주고 잘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공식입니다. 집에서 감동 주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감동 준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집에서 감동 주는 우리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감동 주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 감동 주는 부모님, 집에서 감동 주는 성도는 예배당에 와서도 성도에게 감동 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감동 주는 사람이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정과 교회를 동일한 관점에서 보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를 지도자로 세워라.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잘 섬기면 그 어머니 아버지를 교회 지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되면은. 작은 공동체인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도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런 설교를 하면서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 세계 모든 사회는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잖아요. 질서도 없고 예의도 없고, 자, 이런 거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아,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라. 아니, 세상에 무슨 이런 키케 묵은 소리야? 천만의 말씀, 진리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아, 집안에서 자녀들에게 감동 주는 부모가 되라. 자녀들이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할 만큼 귀감이 되고 본이 되라. 그러한 사람을 디모데 목사님 교회 지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예의 바르다.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가 있으면 교회에 장로님 세우고 권사님 세우고 집사님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목회자 세워라. 여러분, 교회가 계시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식 공동체고 이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그 이론은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살라고 말하는 실천 공동체, 삶이 있느냐?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게,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열매론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거듭 강조하고 예수님이 말씀한 게, 그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열매 보면 안다. 열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그런 사람은 볼 것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부모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 그거 믿지 못하겠다는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도는 이론이 아니고 실천하는 것. 여러분, 우리도 한 주에 한 번씩 모이는 주일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 종종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뭐 예배 드리러 갈 수는 없으니까 저도 가끔씩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봅니다. 교인들에게 그래요. 교회가 크니까 서울, 경기 이 지역에서 교인들이 올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좀 반찬이 좋지 못해도 부모님과 아들, 딸과 손자, 손녀가 한 자리에서 좀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고. 자, 이렇게 해서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을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예배당에 가 하나님을 만나고
부모님과 형제들을 만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청하는 것을 봐요. 그래요, 바쁘죠. 그러나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하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저희도 우리 아들하고 자부가 가까이 살지만은 자기들도 바쁘고 저도 바쁘니까 만난다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단톡방으로 서로 안부를 묻곤 해요. 그럼 사진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은 잘 안 됐거든요, 보면은. 일주일날 3부 예배 마치면 제 서재실에 옵니다. 우리 아들과 자부가. 한 30분, 40분 만나요. 그러나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합니다. 잘 지냈느냐? 자, 이렇게 지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궁금하거든요. 알고 싶고 또 기도해야지요. 우리가 바쁜 중에도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예배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주일날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족들을 만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면은 지도자를 삼을 때 교회 처음 온 사람, 타종교에서 이제 막 개종한 사람은 절대 지도자로 세우지 말아라. 사람 사는 것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아마 초대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회적 이름이 있고 명망이 높은 사람이 교회를 왔어요. 그러면은 교회가 뭔지도 잘 모르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데 직분을 주는 경우가 초대교회도 있었는데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 사람의 외적인 환경을 보고 직분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 훈련받은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라. 예배당에 처음 온 사람, 타종교에서 이제 개종한 사람은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 7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라. 이렇게 말해요. 외인, 누굽니까? 우리 동네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종류의 시민권이 있어요. 하나는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또 하나는 세속나라의 시민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인정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라, 이런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베트남에서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베트남에 사역하는 우리 이사야 선교사님, 원래 이름 이선재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자본주의를 도입해서 자본 체제로 경제를 운영하죠. 우리나라가 베트남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뭐 삼성, LG 뭐 등등 쫙 들어갔습니다. 이사야 선교사도 총신대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바로 베트남에 그 교수 사역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호치민 대학 가서 지금 홍방대학인가 가서 한국어과 교수입니다. 여러분, 한국어과 가면은요, 한 과에 한국어과 그것도 막 300명, 400명, 500명 됩니다.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는 대학촌의 교수님들이요, 최고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트남 학생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진짜 공부하러 온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중국 사람들 부잣집 자녀들이 온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돈으로 때우는 거지. 베트남 학생들은요, 수준이 아주 높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베트남에 가가지고 한국어 교수 사역을 하면서 뭐 이런 서울여대 등등 많은 학생들을 한국에 유학 보내고 거기 가면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왜 이름을 바꾸냐면 지금도 중국에 들어간 사람은 K국 누구 이름 다 바꿔요. 그래도 공안 당국이 다 합니다. 우리 이선재 선교사, 이사야 선교사가 그래 한 번은 경찰서에서 부르더라는 거예요, 수사과장이. 근데 수사과장이 누구냐? 한국어과 제자. 벌써 진급해서 경찰서의 과장이 된 거예요. 선생님, 목사님, 이리 오시라고. 그러면서 자기 자료를 이만큼 보여주더래. 목사님이 베트남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실적이 여기 다 있습니다. 누구한테 카톡 보내고 누구한테 문자 보내고 무슨 말하고. 그러니까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출국 명령 쫓아내려고 지금 하는데 제가 누굽니까? 목사님의 제자 수사과장, 공안에.
자료를 다 뺐으니까 앞으로 조금만 조심하고 제가 들어온 정보는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방 안 당하고 제자 때문에 살아났어요.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진실이라는 애 아버지는 호치민서 사역합니다. 여기 김기선 목사는 김 사장입니다. 거기 이 목사님은 이 사장입니다. 하면 좀 째째하게 뭐냐, 그냥 김 목사, 이 목사 하면 좋겠는데 그게 다 녹취가 되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교사가 저를 데리고 다낭에 들어가서 다낭에서 광동성 시골로 좀 가자 그래요. 저녁 늦게 갔는데 이제 밤중에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는데 그때만 해도 조심했습니다. 그 시골에 가니까 목사님들하고 교인들이 융숭하게 대접을 하는데 정말 후하게 대접을 받았어요. 궁금하죠. 어떻게 목사님이 되었습니까? 하니까 어떤 분은 자기가 교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목사님이야. 어떤 사람 한의사야. 근데 목사님이 되었대. 궁금하잖아요. 의사로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안 되고. 그러다가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그러면은 이 교회는 어떤 사람을 담임 목사로 청빙합니까? 모십니까? 하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도 듣고 감동받아야 돼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담임 목사로 모시느냐? 첫 번째로 우리 동네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 동네 사람이 다 예수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 동네 사람이 볼 때, 불신자가 볼 때도 인품이 좋고 인정받는 사람한테 그가 의사일지라도 교사일지라도 부탁한다는 거예요. 저 호찌민에 가갖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와라. 그러면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다른 데 가지 않고 그 동네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외인들로 인정받는 사람, 동네 사람한테 인정받는 사람을 신학교 보내서 목사 안수 받게 하고 자기 동네 교회 담임 목사로 오니까 모두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모두 다. 저 사람 인품이 좋은 선생님. 우리나라도 그러면 좋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외인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을 목사로 세우고 지도자로 세워라. 이상한 사람, 은혜 받았다고 나도 목사네 하고 나도 누구네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인정받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라.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당회장을 이 교회 저 교회 하면서 어떤 목사님 뽑기를 원합니까? 물어보지요. 저는 오늘 오후에도 안암 제1교회 서류 마감 때문에 가고 회의 때문에 갑니다. 모든 교인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지만은 두 가지는 어느 교회나 공통이야. 첫 번째로 인품이 좋은 사람, 두 번째로 설교 잘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임상 경험이 많은 사람, 이겁니다. 결국은 인품이 괜찮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 좀 추천해 주세요. 추천해 주세요. 맞아요. 외인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말, 인품이 괜찮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8절을 보세요. 집사님의 자격도 똑같아요. 이와 같이. 감독과 동일하게 집사님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11절 여자들도 여자 지도자들도 자격 기준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교회가 직분자를 뽑을 때 문서를 늘 나눠주잖아요. 공지할 때 장로님, 시모집사님, 권사님, 명예권사님 선발할 때 기준이 있는데 제시하는 게 교인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교인의 의무가 시식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만큼 합당한 게 없어요. 우리가 볼 때. 그래서 교회 헌법적 규칙 제2조에 보면은
성경 말씀 이것저것을 요약해 가지고 교인의 의무 6가지를 딱 명시를 해놨어요.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공적 예배를 드려라. 공적인 예배를 드려라. 한번 따라할까요? 공적인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잘 드려라. 두 번째가 교회 발전에 진력하라. 교회가 부흥하는데 적극 협조하라. 세 번째는 교회 경비에 최선을 다하라. 대표적인 게 11조입니다. 지도자 설교하다 보니까 종종 헌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고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김 목사는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은혜 받는 방법, 도구가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그런데요, 말라기 4장 10절을 보면 11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는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봐라. 간증해봐라. 이렇게 말해요. 어느 때는요,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가 또 할 것은 성경을 힘써 배워라. 여러분, 개혁파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아는 사람, 배우는 사람만이 개혁파 교인이야. 이게 로만 카톨릭하고 그리스 정교하고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칼빈과 같은 사람, 루트 같은 사람이지만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다. 이 핑계 저 핑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경기도에 아주 특이한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 제 대학원 1년 후배입니다. 강은국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가 크지 않아요. 한 60명 정도 모이는데 50명. 그 교회 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구약 본문을 놓고 설교를 했대요. 폼 잡고 할머니 교인들이 많은데, 근데 예배를 딱 마치고 나가는데 할머니 성도들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그거 히브리어는 그 뜻이 아닙니다. 그래요. 아니 뭐 이 양반들이 무슨 히브리어를 알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강은국 목사님이 히브리어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 교인들한테 히브리어를 가르쳐서 할머니들한테. 목사님들이 그러면 안 돼. 너무 교인들을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르쳐 목사들이 설교하면은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거 틀렸는데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물어봤다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히브리어를 압니까? 예, 히브리어 잘합니다. 어떻게 하냐? 우리 목사님이 달달달달 가르쳐가지고 목사님들이 구약 설교를 하면은 원뜻이 뭔가를 알아. 세상에. 할머니들한테 히브리어 가르치니까 히브리어를 알더라니까. 우리도 좀 해볼까요? 권사님들? 여러분, 연세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포기하고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라. 할렐루야. 읽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신행위와 구타를 금하며 높은 윤리상, 교회법에 따라 교회가 명한 것에 순종하라. 그런데 저도 인정하는 게요, 교회가 장로님이 되고 시모 집사님, 권사님이 되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부담이고 자시고 그냥 싹 무시하는 사람한테는 그저 아마 120살까지 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난 나대로 산다, 그런 분도 있어요, 보면은요. 그럼 어떤 부담이냐? 좀 더 많은 것을 감당하는 부담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요구합니다. 장로님들하고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시모 집사들하고 권사님들한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담이 뭐냐? 시간을 더 많이 내야 되고, 헌금을 좀 더 해야 되고, 봉사를 좀 더 해야 되는 부담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장차받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충성하라.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충성된 지도자들이 받을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관이 있노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 보세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 맡은 자에게, 직분 자에게 구할 것이 하나 있는데 충성이라. 헌신하고 봉사하라. 요즘에 삼남전도회 때문에 제가 무척 흐뭇합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좀 부담을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좀 생뚱맞은 사진들이 막 나올 겁니다. 저게 뭐냐면요, 방송실 같은 데는 음향 장비입니다. 높낮이를 하는, 저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저게 뭡니까? 여러분 잘 알죠? 뭐죠? 마이크예요. 그 다음 보여주시죠. 교회 내부 사진을 찍었는데 주로 어디를 찍었나요? 천장을 찍었어요. 정부 담화. 자, 그 다음 사진이요. 저게 뭐죠? OFC는 넘치는 교회의 약자고, 저걸 본 게 게시판을 찍었어. 게시판. 뭐 하자고 찍었는가요? 저게 뭡니까? 교회 대문이에요. 대문. 그 다음 사진이요. 어느 교회인가요? 석관중앙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인가요? 넘치는 교회. 어디 있어요? 필리핀 민다나오 다바오시에 있어요. 여러분, 넘치는 교회는요, 땅이 915평 돼요. 우리 교회 2배 됩니다. 땅이. 우리 교회는 450평 정도 되죠. 교회 본당이 한 100평, 사무실 겸 같이 쓰는 게 25평, 화장실 등등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다 건축한 거예요. 근데 필리핀이 기술이 부족하죠. 언젠가 한번 설교하려고 수요 예배 갔어요. 복음선교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야, 내일 수요일 날 넘치는 교회로 다 와라. 막 차를 타고 다 왔습니다. 저도 강의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웬걸 전구 담화가 아니라 뭐죠? 그 변압기 꽝 터졌어. 수요일 날 예배 못 드렸어. 촛불 켜놓고 그냥 노래 몇 곡 하다 끝났습니다. 터지면요, 공사 못합니다. 그게 필리핀이에요. 외모는 괜찮아 보이지만 시설이나 이런 게 낙후되어 있고 부족합니다. 내가 늘 교인들한테 부탁합니다. 돈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휴가 좀 내주세요. 시간 좀 내주세요. 가서 보고 오세요. 보고 오세요. 맨날 기도해도요, 한번 보고 와야만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우리 선교사가 어떻게 사역하는가, 이곳이 어떤 곳인가, 그 모든 게 낡았습니다. 그런데 삼남전도회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전기공사 하기로 가고, 간판공사, 그 다음에 음향기 고치러. 여러분, 전기공사는 누가 해야 됩니까? 1부 때는 정답이 많이 나와서 2부 때는 어물어물하고 3부 때는 꽝이네, 완전히 그냥. 전기공사는 누가 가야 돼요? 맞아, 김상훈 집사가 가야죠. 그 다음에 간판은 누가 만들러 가야 됩니까? 김영 집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어디 계세요? 빨리 일어나 보세요. 예. 저분이 가야 돼요, 간판은요. 그러면 음향은 누가 가서 고쳐야 됩니까? 오진수 집사님.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기술자가 휴가 내가지고 고치러 가는데 돈도 저 사람들이 내야 됩니까? 교회가 내야 됩니까? 우리가 내야 됩니까? 이게 또 양심은 있네요. 어떤 사람이 또 교회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야 돼, 우리가. 그런데 휴가 내서 기술자가 가는데 돈도 당신들이 내서 가세요.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전기공사하고 음향공사하고 간판공사하도록 재료는 누가 공급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다시 한번요. 내가. 아멘? 다 아멘 했어요. 저분들 간다고 할 때 전기선 100m만 뭐 간판 뭐 재료비 뭐, 그럼 여러분 다 해야 돼. 이제 이해했거든. 하나님이 다 지금 찍었어요, 여러분이. 다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부담스럽다는 것은요, 헌신이에요. 내 것 드려야 된다는 거죠. 내 시간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직분자가 되시고 내 것 드리는 부담이 좀 있지만 충성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지도자가 해야 될 역할이 뭔가 그게 어느 때는 부담스러워요. 시간, 물질, 내 기술, 그러나 그 속에 아버지의 뜻이 있고 아버지의 면류관이 있사오니 충성하는 우리 교우인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